마태복음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2번째 시간,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기록도 해놓고 일기도 쓰고 다양하게 했죠.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런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뜨여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시간적인 개념이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실제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히 산다, 시간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란 물론 영원히 사는 거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이것은 체험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경험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남편이 아내를 안다, 아내가 남편을 안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처녀였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처녀한테. 처녀가 잉태하면 은혜 받은 거예요? 마리아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때 그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 또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믿어지세요? 확신과 든든함이 있으십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해 옵니다. 네가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야, 하나님이 어디서 안 보이는데?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우리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했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만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겁이 없어요. 얘는 어차피 지옥 가거든요. 예수님께 감히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가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사는 꼬라지가 이게 뭐야? 마귀는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는다니까요. 대답도 하지 마세요. 딱 하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청소년 교회가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긍휼,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죠.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이 정도에서 머무는 것을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 진짜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갈 만합니다. 햇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걸어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타 죽겠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는요, 큰 바위가 많이 있어요.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으면 알아볼 재간이 없습니다. 강도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 사람을 때리고 가진 돈 다 빼앗고 그리고 옷까지 다 막 찢어놓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목회자 비슷한 사람이죠. 굉장히 불쌍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나 봐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타거든요. 율법에 써 있단 말이에요.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마찬가지 목회자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웠을 텐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때 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선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기름을 발라줍니다. 포도주를 발라줘요. 왜 요즘 그 상처받은 데 바르는 연고에 보면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치료를 해주는데 너무 이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돼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쉴 수 있게 하면서 간호를 해줍니다.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나는 이제 떠나야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여관비를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 너무 불쌍하다, 많이 힘들겠다, 이렇게 마음하고 말만 하는 게 긍휼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까지 가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의 완벽한 예를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긍휼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네가 긍휼이라는 감정이 오면 긍휼히 여기고 그런 동정심이 안 생기면 안 해도 돼가 아니고 반드시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왕이 있습니다. 이제 종들과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빚 다 갚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왔습니다. 자기한테 돈이 없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액수거든요. 수조 원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너 못 갚으면 당장에 감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제가 갚겠다라고. 그때 왕이 너무 불쌍해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수조 원에 해당되는 빚을 탕감받고 기뻐하며 나갔습니다. 근데 자기 앞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이니까 적지 않은 액수죠. 내 빚 갚아! 너무 미안하다고. 내가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는데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쳐넣어 버렸습니다. 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는 못 나온다. 이 소식을 왕이 들었습니다. 그때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용서하는 게 어려울까요? 왜 조금만 서운함을 당해도, 나를 열받게 해도, 좀 손해를 봐도,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중상모략을 당하면 왜 이렇게 용서가 안 될까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은요,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의 본능적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먼저는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우리의 그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네가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해라. 너 용서 안 하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를 해야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 정신으로 살아갈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굉장히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긍휼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설교자가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 목사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전혀 마음에는 긍휼함이 없으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이건 가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 진짜 목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상처받았으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내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랑 받았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나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먼저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방관자나 냉소주의자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해도 소용없어, 에이, 말은 좋은데 안 돼, 이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란 적극적인 긍휼의 사람입니다. 먼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진짜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들이 혹시 여기 있으면 참 미안한데 아주 왼수 같을 때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12번도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유, 쟤는 안 변해, 쟤는 안 돼, 싹수가 노래, 이거 믿음이에요? 이러면 진짜 안 변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12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더 변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들 어릴 때 젊을 때 어땠습니까? 멀쩡한 사람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방탕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에요. 애도 낳았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엄마 모니카가 어거스틴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집니다. 날마다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 많이 울고 있죠? 자녀들 때문에 엄청나게 울고 있죠? 그 자식 잘 될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러면 끝난 거예요. 어거스틴이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회심하게 됩니다. 자기 노력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밖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로마서가 나온 거예요. 너 이제 어둠의 일을 다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겁니다. 그 순간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 자식은 저 뭐야, 부모 교육, 집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런 말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도 하시면 안 돼요.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녀를 욕할 수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사무엘의 자녀들 어땠습니까? 다윗의 자녀들 어땠어요? 이거는 말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마음은 호수와 같습니다. 맑고 잔잔한 호수에는 하나님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부정부패와 죄악, 더러움, 욕심 같은 게 있으면요, 호수가 어질어질해요. 탁해집니다. 하나님이 비춰지지 않아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리고 욕심을 없애고 마음이 가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면 마음에 잔잔함이 옵니다. 그리고 아주 맑아져요. 그때 하나님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몰랐는데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과 교회에, 내 일터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 오감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제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와, 너무 밝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욥이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유익입니다.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변화된 나, 변화된 우리 가정, 변화된 목장과 교회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나타내주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기대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은 계속됩니다. 왜 주일날 이렇게 심한 말을 하냐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시험을 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못 피합니다. 피하지 못할 바에는 즐기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백전백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돈이 최고의 목적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그럼 두 마음 품은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 마음 품으신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품으면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겠다라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인생이 아주 평안해집니다. 단순하고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대원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에요. 나는 99.9%는 하나님을 향했는데 0.1%는 돈. 이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100%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깨끗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과 목적은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고 사람과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평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나,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만들려면 우리도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에 그 평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거, 다 잘 되고, 나아가 나태하고, 아니란 것은 평화 아닙니다. 아, 참 편안하다. 이건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전쟁 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도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폭풍 같은 그 삶의 전쟁 가운데 우리의 방패와 성벽이 되어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 이게 평화예요. 평화는 그냥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과 삶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건 거저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 사람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전에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아침에 눈 뜨면 말씀부터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든든하고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욥처럼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그 행복을 누릴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